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마지막 주죠. 6월 마지막 주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조금 이야기를 쭉 한 달 동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의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이 6월 첫 주부터 시작된 설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알아봤을 때는 이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핵심적으로 알아본 게 이겁니다. 자,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입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를 딱 한 문장으로 축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그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뒹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좀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가 실패다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성공을 붙잡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면 이 성공을 놓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성공을 놓치면 눈물 나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은 다 손쉽게 성공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상대적으로 실패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그 실패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패, 성공은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마치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굉장히 기독교인이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말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이건 너무 사꾼 같은 것이 아닌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공만 지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공만 따라가는 삶은 안 돼요. 왜냐?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성공을 막 경계한다고 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아예 버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에, 진짜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우리들의 시간이 만나게 될 때는 그 어떤 때보다 폭발적인 성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 말고 실패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실패하겠죠. 그러나 그 실패에 굴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왜냐?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의 예비한 시간과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패와 같은 시간들을 견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견디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아냈던 게 누구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물. 지난 시간에 누구 살펴봤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역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싹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다음에 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실패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실패를 하면서 생긴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질문하는 자라는 별명입니다. 이 말씀, 다윗을 제외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질문하는 자, 이걸 제외한 모든 적혀져 있는 글들이 다윗이 성경책에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이 만들었어요. 오히려 조금 중복됐다 싶으면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빼곡하게 성경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사소한 것부터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참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것, 내 존재에 대한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의 존재적인 부분까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시간적으로도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왕을 폐위하고 나서 왕에서 이제 벗어나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싸우면 되잖아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꼭 뭘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다고요. 왜? 지금 내가 싸워서 이기는 이 성공, 지금 싸우면 100% 이겨. 100%가 아니고 1000% 이겨. 그러면 그냥 밀면 되잖아요. 안 미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밀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다윗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전리품이 막 쏟아져요. 경제력이 올라가요. 사기가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 하면은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을 눈앞에서 놓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은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실패를 다윗은 견뎌내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성공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패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욱더 큰 성공의 시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성공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은 나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때에 얻게 되는 성공을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의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가? 저는 이 폭발적인 성공의 장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설교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예요. 에스더. 왜 하필 에스더인가? 이 에스더서야말로 인간의 최선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서 폭발적인 역사가 변화하는 순간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봐도요, 하나님, 여호와, 뭐 엘로힘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사람들의 특정 행동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절박했더라, 저렇게 최선을 다해 살했더라,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이 에스더서에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읽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렇게 되는 책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읽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설교의 어떤 워딩에 잇대어 보자면 에스더서에서는 사람의 최선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 봤더니 사람의 최선이 일구어낸 결과가 아니라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약간 뮤지컬 포스터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 민족을 구하다, 이렇게 해서 딱 멋있게. 네.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배경이 있어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섭정할 때입니다. 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이제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왕이 뭐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키루스 2세, 우리가 흔히 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중동 지방을 다 지배하게 되는데, 중동을 지배하고 나서 가장 큰 권력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때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은 곧 왕의 권력도 하늘을 찔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이 말하면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이제 조금 와이프가 이뻐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을. 그래서 다 온 나라에서 막 다 초청을 했으니까 왕비 이 시간에 딱 나와. 가장 이쁘게 입고 나와. 근데 왕비가 속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꼭두각시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몸이 안 좋다는 식으로 핑계를 딱 대면서 안 나옵니다. 그날 이 왕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안 나와? 네가 감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 정도 되는 거면 나름대로 가문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사실은 정략 결혼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어떤 세력을 위해서. 근데 그 왕비의 집안에서 왕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왕후 폐위.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왕후는 폐위돼서 슬퍼 죽겠는데 잘 좀 하지 그랬어 이거사,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 쥐 죽은 듯이 살아.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왕권이 얼마나 센지요, 아무리 급한 일도 왕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왕을 한번 먼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왕 찾아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왕도 그냥 뭐야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이러면 되는데, 왕의 권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딱 말을 끊어요. 잠깐 뭐가 그렇게 급해? 근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를 보기로 했던가?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왕이 딱 이래요. 왜?
네 급한 일에 내가 맞춰줘야 돼? 네가 급하면 내가 시간 내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버버 할 거 아니에요. 어버버 하는 사이에 싹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요. 죽여버려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법.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솔직히 눈에 훤하죠. 급한 일이 터지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왕을 찾아왔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규라는 게 있거든요. 금규. 약간 이게 규 하면 좀 귀엽잖아요. 뭔가 표현이. 규는 아니고 규입니다. 규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셉터예요. 셉터.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팡이에 무릎 꿇고 가서 싹 만지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안 내밀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규 내밀어 주지 않으면 말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권이 셌다.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억지라는 거예요. 왜?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와서 말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여러분 충신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억지 쓰려면 누군가 좀 충신이 있으면 왕이시여, 진짜 급한 일은 좀 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법한데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이고 살려도 그래야지요. 왕이신데 하고 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상 절대적인 권력자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였어요? 당연히 식민지였던 거예요. 식민지. 근데 그 와중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자수성가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모르드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나름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판사까지 가는 거예요. 판검사까지 가는 거예요. 판검사. 이게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을 때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뭘 뜻하냐? 당시에는 재판을 하면 어디서 재판을 하느냐? 문에서 재판을 했다고 해요. 문에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왕궁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 왕은 못 만나니까 대궐 문 앞에서 판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막 얘기하면은 판결 딱 내려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 앞에서 판결할 수 있는 존재, 나름대로 벼슬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모르드게가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재판관 자리까지 갔다. 그럼 이거는 실력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실력이 나쁘면 그냥 노예했겠지. 좋으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실력이 좋았지만 동시에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성이. 사촌이 고아가 되는데 그 사촌을 자식처럼 키워줘요. 자식처럼.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 시대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돼도 내가 너는 못 품겠다 해가지고 피를 나눈 사이도 막 쫓아내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피를 나눠도 내가 맞네 내가 너랑 사내 못 사내 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은 피가 안 섞인 사촌을 그냥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키우는 게 아니고 핍박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아까 두 번째, 인성이 좋다고 할 때 사촌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 사촌의 이름이 뭘까요? 예, 맞아요. 이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예, 주인공 에스더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모르드게는 굉장히 꽃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윗하고 인생의 흐름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잡았죠. 사울의 사위가 됐죠. 꽃길을 걸어가잖아요. 모르드게도 비록 식민지 생활을 하죠. 그러나 열심히 살았더니 재판장까지 가고 자기가 키우던 사촌이 왕비가 돼버려요. 얼마나 꽃길이에요.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이 잘 된 때는 배알이 꼴려서 못 참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못 참아요. 바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믿어? 이래도 믿을 거야? 계속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악령 때문에 그 긴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을 갈 줄 알았어요. 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바로 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재판관쯤 되면은 갈등이 있어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재판관인데.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재판관이면 웬만하면 다 비벼볼 수 있는데 하만은 비벼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하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2인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아하수에로가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이 누구였냐? 하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만 장군. 모르드게도 이제 낮은 직책은 아닌 거예요. 재판관급이니까. 근데 이 하만은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완전히 왕하고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범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2등이라고 치고 3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등하고 3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2등, 3등 등수로는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2등과 3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 2등은 왕의 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3등은 그런 거 못해요. 왕의 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 거의 페르시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이었잖아요. 하만은 신의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자, 실제 당시의 문서들을 좀 보죠. 당시 페르시아 문서를 보면은 이게 꼭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문서에는 꼭 뭔가를 찍습니다. 뭐를 찍냐? 왕이 명령한 게 맞다라는 증명서를 뭔가 찍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문서의 끝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여기 왼쪽 보면 원통 보이시죠, 여러분? 원통. 이게 왕의 어떤 명령이라는 걸 상징하는 실이에요. 실, 원통형 실인데 이거를 토판에 놓고 쫙 굴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있으면 왕이 명령한 조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통 하나가 왕의 명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통은 보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실보다 더 확실한 어떤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갖고 다니기도 편하면서 확실히 왕권을 설명해낼 수 있는 물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의 제왕이라고 해요, 영화에서 보면? 반지의 제왕. 반지. 왕이 직접 하사한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인장 반지. 요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다가 이거 딱 문서가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반지 딱 빼요. 그래서 진흙판에다가 요거를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찍어줬지만 다른 사람이 찍어줘도 남들이 보면 이건 누가 보내준 문서다, 왕이 보내준 문서다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지 하나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반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만 장군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만 장군의 권력이 크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 신앙 좋아, 실력 좋아, 인성 좋아, 그냥 꽃길 가면 되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 하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싸웠을까? 좋게 좋게 가면 되잖아요. 왜 싸웠을까? 재밌게도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신앙을 지키려다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신앙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인생이 망하기 직전까지 간다니까요. 보세요. 하만이 2인자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 떨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고개라도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무릎을 안 꿇어요. 그게 모르드게. 근데 왜 안 꿇었을까? 왜 안 꿇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오직 누구한테만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만. 난 오직 누구한테만 엎드린다? 하나님께만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 그러면 신앙의 지조 지켰으면 하나님이 옳았구나, 너는 됐다 싶어가지고 뭔가 더 좋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야, 닌 뭐라고 대세를 거스르냐? 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신앙의 어떤 이 지조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넘어질 것 같은 경험. 와, 이거 신앙 지켜도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 든 적 없으세요? 직장, 친구 관계 이러다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게 벼슬이냐? 니 뭐 그렇게 고결한 척해? 니 혼자 왜 다른 척해? 니 혼자 왜 깨끗한 척해? 그러면 야, 이거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간 완전 왕따 당하겠는데? 그런 생각 딱 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에스더의 이 사건이 정신없이 막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그냥 이 사람만 놓고 내가 얘는 조져야지, 그러면은 끝나는 일인데 하만은 거기서 안 끝나. 얘는 스케일이 달라. 네가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네 민족 자체를 내가 씨를 말려줄게. 하만은 안 죽여. 네 민족만 다 죽일게. 그리고도 네가 버티나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씨를 말릴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만 장군이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하만이 되게 얍실하게 막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얍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고 안 하고 저기 변방에 있는 어떤 작은 민족이 자꾸 기어오릅니다. 왕이시여, 이거 한번 처리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왕께서 직접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저한테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는데 왜 몇 명이나 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만이 딱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 뭔가 청탁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 샤바샤바 말고 뇌물 필요하잖아요. 뇌물을 주는 거. 돈을 딱 주면서 아이 왕이셔, 근데 지금 나라 재정도 문제가 많잖아요. 일단 요걸로 해결하시면서 이쪽 신경 쓰십시오. 그쪽까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도 딱 받고 오케이 그렇지 내가 그런 잔민족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신경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그러면 그 민족 제 맘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돈 보면서 인장 있잖아 딱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이 준 인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끝! 배포가 돼버렸어요. 한 달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도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게 세상이 막 좋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해도.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러면 그나마 다른 데서 조금 하나님 잘 믿게라도 하던가, 세상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신앙인을 말려 죽이겠다는 이 법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러면 더 잘 믿게 있게 해주던가,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요. 법을 뭔가를 통과시켜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방법이 온전하냐? 온전하지도 못해요. 더럽고 졸렬하고. 야, 이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고? 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만이 아주 졸렬하게 신앙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통과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과가 돼버린다니까요, 말씀에서.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하만의 이 계략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가장 큰 절망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절망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요? 모르드게는 절망해버려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결국에 또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신앙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절망이 2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섭리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3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기분이 좋지도 않아. 힘들어. 그러나 견뎌나가는 겁니다. 견뎌나가면서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가 여기서 어디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1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망했어.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뭘 다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모르드게가 그냥 슬픔의 아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한 명을 더 초청을 해요. 누구를 초청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에스더를 초청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냥. 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둘 다 이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무조건 낙관적인 결과가 보여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한 달 뒤면 우리 민족 다 죽는데, 근데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잘해줄 거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낙관적인 미래가 보여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죽기 직전의 심정으로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하는데, 우리 민족 다 죽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질 텐데, 그 마음 갖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이 확정돼서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할만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처럼?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모세야. 내가 너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없으니 갈대 상자에 너를 운명을 걸어 보낸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날 걸 알아서 보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안함을 안고 불안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14절 15절인데요. 자, 14절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같이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왜 목숨을 걸어봐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야, 내일 이 주식 무조건 오르니까 이거 무조건 풀매수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래를. 다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민족을 살리는데 그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도 명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너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나마 내가 재판관이고 너는 왕비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자라는 것입니다. 딱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오히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를 보세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줄지도 몰라. 뜻이 있다면 그러겠지.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할 수 있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옳은 것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실패라고 말했고 쟤네들 실패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실패했다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먼저는 금식을 하겠다. 여러분, 금식하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먼저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두겠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품고 난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왕 앞에 그냥 나가겠다 이거예요. 왕이 나를 안 불러도 왕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세요?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디포트 값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왕이시여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진짜로 이거는 완전 농단입니다. 농단이지. 근데 왕이 한마디 하면 근데 그래 근데 내가 널 불렀던가? 하면 그냥 에스더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다시 폐위 당하는 거예요. 전에 왕비도 그렇게 얼굴 한번 안 비춰서 폐위 당했는데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내 한 몸 갈아 넣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묘한 차이지만 기독교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냥 이게 성공해야 되니까 내 한 몸 갈아 바치리라가 아니에요. 이 뜻은,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근데 그 일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달라요. 첫 번째 거, 이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니까인데,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에스더가 내가 죽었어, 그리고 조서도 어떻게 못 막아냈어, 그냥 다 죽었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이시겠다면, 너가 죽어야 돼 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일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죽으러 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끝까지 에스더의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겠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최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역사가 뒤집혀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여기서부터 무르듯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천수가 터지듯이, 휴화산이 터져 나오듯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일로 하만이 죽게 돼요. 하만이 죽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상상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권력자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저 나아갔던 그 순간에, 그 최선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만나게 되니까 죽지 않을 것 같던 하만이 쓰러지고, 죽을 것만 같았던 민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저 불안한 미래를 가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책입니다. 이게 말하는 건 하나예요. 사람의 올바른 중심이 있는 최선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행동들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목소리가, 기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과 맞물리게 되는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4주 동안에 호국본의 달로 섭리를 계속 알아봤잖아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당장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올바른 최선이 만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듯 터져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님의 때를 만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라를 위한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바르게 서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래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지지부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구렁이 담 넘듯이. 이 나라가 이 정도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40일 특별기도 교회에서 할 때 전 진짜 나라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40일 내내 기도했거든요. 또 실패, 또 침묵,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물부터 나와버려요. 누군가의 애절함이 묵살되는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지금 당장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그렇게 바로 서 계실 때에 뭐 꼭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들어온 사명이 기도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분명한 중심만 잡혀져 있다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자리에서 계속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삶들과 하나님의 예정되신 시간이 맞물리게 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의 마지막 설교는 아니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번쩍 눈 뜨시지 마시고,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한 설교는 당분간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설교 때 이걸 풀기 위해서 복잡해진 거지.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나무의 줄기는 하나예요. 한 줄기예요. 그러나 뿌리를 보면 수많은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간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섭리가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몰아가는 중에 누군가 진짜 바로 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나라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보훈의 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이 시간에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섭리다, 의지다, 이거 갖고 한 달 내내 설교했는데 결국 마음속에 남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